우리 함께 가까이 있는 분들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주보에 게재된 우리 본문과 좀 다른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5월 달은 예배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예배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올해 표를 정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가장 본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또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떤 책은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지? 예배하라고. 그러면 또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그 선교학자는 선교는 왜 하지?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선교는 왜 할까요? 자, 예배와 관련되겠죠. 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게 목표인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예배가 없으니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면 그들이 나중에도 보겠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것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오순절에 말씀이 전해졌을 때 수천 명이나 되는 그날 3천 명의 새신자가 생겼는데요. 이게 쉽게 3천 명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아하 포인트를 찾아서 금방 돌아왔기 때문에 3천 명이 돌아올 수 있었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직 그때는 신약 성경이 한 군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아주 대표적인 시간이 이 오순절 날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표준적인 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앞뒤로 조금 몇 번은 갈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로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이죠. 4장 23절, 24절 우리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말씀에는 영과 성령과 진리, 성령과 말씀이 예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참되게 그냥 예배하는 사람 말고 진짜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그리고 진리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때도 지금도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찾고 계신다는 말 가운데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된 예배자가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찾고 있다는 어디 있지라고 찾고 있는 것처럼 좀 소수가 이렇게 예배드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배에 사도신경이 없으면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예배에 축도가 빠지면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 안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면 예배일까요,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자,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찬송가 책에 기록된 우리 성경책에 붙어 있는 찬송가 부르지 않으면 예배 아닌 것 같고, 사도신경 안 하면 예배 아닌 것 같고, 말미에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축도가 없으면 예배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예배 요소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예배 요소가 다 있는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예배를 다 처음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예배 순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일부의 제사 시스템이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소는 어떤가요? 장소는 본당이 거룩합니까? 꿈예가 거룩합니까? 주일 예배를 꿈예에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되겠죠, 그죠? 그래요. 장소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는 체육 운동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나가서 사우스빌 운동장이나 어디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요. 그렇게 예배를 늘 드리면 안 되지만 이건 예배는 아니지만 한 번은 참아준다, 이런 것일까? 자, 예배 핵심 요소는 뭐지? 라고 생각하면 요한복음 4장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 이것이,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있으면 어디나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내가 어떤 예배자이냐이지, 장소, 환경, 여건, 경제적 상황, 모든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성령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성경 말씀이 중요하게 예배 자리에, 예배의 요소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성령 충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좀, 나 이미 충만한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이미 성령 충만해 있는데 그 말 듣자마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뭔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방언을 하고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성령 충만의 중요한 우리 신학적인 내용은 성령께서 특히 예배에 관련되어서는 나를 예배자가 되도록 나를 꽉 붙잡고 있다. 내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온도가 왜 이래? 혹은 의자가 왜 이리 딱딱하지? 어떻게 하다가 앞 사람 뒤통수가 보이는데 이 사람 머리는 왜 이럴까? 갑자기 그 사람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디 미용실일까? 이쁘게 했네? 그냥 온갖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지 않고 성령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막 스며들어오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나를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성령님을 나에게 가득하게 모시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농사지어서 내 걸로 내가 드립니다라는 정신으로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기보다도 내가 이만큼 드려요라는 나의 정신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죠. 대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는데 그 예배, 모든 예배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이것을 내 전심으로 드립니다라는 보통 예배는
제물은 먹는 걸 드리잖아요. 근데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때는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양을 드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먹는 걸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왜 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해서 놀부와 흥부 이야기를 막 끄집어 넣어서 이야기에 마치 형님은 농사 지었는데 먹을 걸 나눠주지 않아가지고 이 아벨이 먹을 것 없는 가운데서 뭐라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양을 드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신약적 요소를 통해서 성령께서 아벨을 가득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가인은 사람의 내 기운이 가득 차서 저 아벨을 때리고 싶다라는 형제를 향 미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가득 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는 예배 준비하는 가운데 이미 은혜 받을 자와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를 봐도 그렇고 신앙생활 해보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미 예배자로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미 예배 드리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올바로 완전히 움켜쥐고 있지 않으면 내 생각이 점점 엉뚱한 대로 예배 한가운데서도 점점 내 생각이 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뒤로 좀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여기에 음악이 나오죠? 시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제가 읽었던 이전의 책은 이 부분을 찬송과 관련된 책인데, 시는 지금도 어떤 교회에는요 시편만 찬송드립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 찬송가에 붙어 있는 곡도 다 부르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만 불러요. 그래, 시가 찬송이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시편밖에 없다라고 해서 곡은 바뀝니다. 시편의 여러 곡을 바꿔 불러서 가사는 시편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를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은요 복음성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이번에도 어린이부 모임에 가니까 막 기타 치면서 아이들 기차 놀이 하면서 가위바위보 하고 이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잘 친교하면서 부를 수 있는 다양한 노래가 있잖아요. 좋은 건전가요. 로마 캐톨릭에 가면 대중가요도 많이 불러요. 우리끼리 부를 수 있는 좋은 건전한 노래를 또 신령한 노래라고까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그런 종류로 다르던 이렇게 노래가 예배의 요소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아름다운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이게 없으면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은 공통적인 것인데요. 이게 같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술은 아니고 성령이 맞다가 아니라 취하는 건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술에 가득 취하면 내가 아니라 술의 힘으로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가 되려면 내가 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도 아닌데, 예배 순서도 너무나 이상한데 내가 성령께서 이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내가 주님 앞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래서 노래가 상관이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노래의 가사나 노래의 곡조가 정말 특이하고 새롭게 붙들리는 것이어도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방식이 나와 그렇게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틀에 익숙해서 이렇게 이 순서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내가 가진 틀이기 쉽고, 성령께서 물론 우리는 습관의 형태로 이렇게 형성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비슷한 틀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거나 또 바닥에 엎드리거나 이러고 싶을 충동이 성령께서 주실 때가 있는데 꼭 참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영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해외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어서 대한민국에 목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강의를 들어보고는 너희는 예배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 교회는 이 장로님이 한국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거의 공동 목회를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가면 바닥에 카펫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누워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기타를 들고 와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새벽에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 드리고 구석구석에서 본당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형태가 좀 자유로운 그런 교회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을 붙잡을 때 그때가 제대로 된 시가 되는 것이고 찬송이 되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이것에 내 중심으로 내가 모르는 곡인데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굉장히 나가기 쉬워요. 근데 주님은요, 새 노래로 왜 찬양 못하니? 나는 새로운 노래로 찬양받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할 때 성령님, 내가 이 시간 마음껏 저를 다스려 주셔서 이 찬양에 내가 잘 모르는 곡이어도 저들이 부르는 곡에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며 항복할 때 그때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준비된 예배는 집에서 한 주 동안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와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리고 성령께 내 마음의 공간을 많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항복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형식보다는 습관보다는 이것은 예배를 죽이는 가장 큰 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때요. 이사야서에 보면 1장부터 여러 번 예배가 수없이 드려지는 환경에서 예배받기 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이 이사야서 환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죠. 이사야서 1장을 가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해서 너희 속에 피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예배, 기도 나 안 받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 때리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서 너희는 나한테 복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마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왜 피가 가득하냐면 절기 때마다 양 잡고 소 잡아서 헌금 준비하는 손길, 돈 냄새가 묻어있는 헌금이 내 손에 많이 있는 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헌금 드리고 그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나는 너희들 예배 안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핵심에 우리 이사야서 2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익숙하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예배로
나아오지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드리지 않는 관습에 매여 있는 예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요. 다른 교회나 아주 무대가 아주 서구 교회 가면 조명도 아주 다르죠. 그리고 많은 세션들의 악기가 있고 음악이 있어서 정말 분위기가 정말 괜찮은 그런 예배 갔다 오는 경우에 그런 예배를 보면 뭔가 저 예배가 바른 예배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세련된 영상 그리고 무대 그리고 음악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도 정말 주님 앞에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는 예배는 그 어떠한 예배도 예배가 아닐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관련된 중요한 책으로서 토저 목사님의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떤 1000명이 10,000명이 모여서 크닥한 공간에서 그게 성령 충만인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각자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한 입술로 주님 앞에서 마음이 집중되지 아니하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티 캔달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또 영국에 갔을 때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런던에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후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후임으로 오신 미국인인데 영국에서 목회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예배와 관련된 강의였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저를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매우 민감한 비둘기. 네, 뭐라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는 아니지만 매우 민감한 비둘기처럼 성령님과 함께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둘기는 매우 민감한 짐승들은 작은 소음에도 불결함이나 뭔가 역겨움에도 후다닥 날아가 버리겠죠.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중에 잠시 우리가 교만해지고 잠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잠시 우리가 나 자신의 자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성령은 일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근심하시고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닌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많은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돼서 찬송이든 예배의 모든 요소에서 성령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싫어하고 성령께서 후더덕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성령이 집중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귀중한 손님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내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있죠? 5분 전에 예배 당에 좀 들어와 주십시오. 카페는 5분 전까지 이용해 주십시오. 막 이랬는데요. 보면 아이들은 먼저 들어와 있는데 어른들이 늦게 들어와요. 아이들은 먼저 들어와 있는데 어른들이 이야기하다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이제 예배 전에는 근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떠들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옆 친구하고 떠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우리 여러분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일 텐데 그 예배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지? 라고 조용히 해 막 이런 게 아니라 성령에 민감하게 준비되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우리가 주변의 아이들이, 어린이부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친구랑 오래간만에 만나서 떠들 때 그런 생동감도 좀 필요하겠고, 그런 왁자지껄함도 필요한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준비되는, 그걸 보면서 내 예배를 방해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이 세밀한 감동이 몰려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집중시키는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그걸 준비하는 모습이 오히려 있을 때 이것이 좀 흘러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귀한 손님으로 늘 모시고, 나에게서 비둘기가, 민감한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날아가지 않도록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을 가서 한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앞에 제일 처음 찾았던 사도행전 2장 4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이 4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와 함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을 쓰지만 제사는 영단번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제사를, 온전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죠. 물론 감사합니다라는,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내 예배의 중심의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함께 떡을 떼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여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왜, 온세대 예배가 우리에게 왜 아직도 익숙하지 않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원들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나와 경쟁하고 나의 미움의 대상인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하늘나라 보좌로 가는 동력자들인데, 우리 이렇게 묶어줘도 그들과 미움을 품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바른 예배자라고 생각해요. 저 교만한 사람 봐라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하고 아직까지는 어떠한 미움의 마음에 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미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죠. 어떤 성도님들도 귀하고 그 성도님이 얼굴에 보이지 않으면 안타까울 뿐이지, 여러분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예배든 솔직히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투어 있고, 저는 이분 손잡고도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두 분은 그렇게 있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떡을 떼야 되는데, 나의 떡 떼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은 10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0명이 더 있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할 때 그 사람과 가서 정말 얼굴 볼 결심을 하고,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 내 마음을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것을 기도하며 그래도 그와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손잡고 기도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된 예배의 자세라는 거죠. 완벽하게 어떻게 다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이 내 미움의 상태를 성령님께 계속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주일 말씀도 사실 그런 것이었는데 이 에서와 함께 화해할 결심을 하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형님 얼굴을 본다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심판 때 또 볼 텐데 이 땅에서 그거 연습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는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 친구, 친한 친구 우리 교회 몇 명 있다가 아니라 주님, 성령께서 나를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좀 빚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 남편 손잡고 기도해 보셨어요? 자녀들 손잡고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려보셨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참 쉽지 않죠. 우리 언니 손잡고 오빠 친오빠 손잡고 기도해 보셨어요? 저는 형님 손잡고 기도해 봤는데요. 그 전에 자랄 때 저희 형님이 저를 때리기도 하고 컵라면 처음 사왔을 때 컵라면이라는 게 처음 출시됐을 때 혼자 다 먹더라고요. 형님 한 입만. 그랬는데 저 형님 국물까지 안 남기고 다 먹더라고요. 야, 나쁜 형님.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그때가 미웠겠어요. 근데 그 형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현아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보자 이랬더니 손을 잡고 기도하자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어색한지 형님이 손잡고 형님하고 이렇게 얼굴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요. 그 이후에 자주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가족끼리 얼마나 우리가 예배가 익숙하냐. 가족끼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말씀 앞에서 밥 먹으면서 그래서 저의 친구는 매 새끼 자녀들과 함께 밥 먹을 때가 성찬식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는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이고 매 새끼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이 시간이 성찬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쌀이 내 입에서 으깨어지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자녀들과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과정.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제가 온세대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주일학교가 좋아야 되고 가정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참 이게 쉽지 않은 형태인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필요 없고 제가 작년 교사 세미나 때 나는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 없는 교회를 원한다. 무슨 이야기냐 부모가 그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모일 필요가 없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집에서 충분히 분반봉부가 일어나는 그리고 두 집, 세 집 모이면 그냥 또 한 반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주 멋진 교회인 거죠. 근데 우리 꿈꾸는 교회인데 현실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놓고 성경 앞에 놓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공동체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확대되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었을 때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대를 줘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 인도자가 있을 때, 그 다음 예배가 기대가 될 때, 대부분 담임 목회자가 기대하는 예배를 만들어 나갈 때에 그 예배가 또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배당 문을 집의 문을 나서고 교회를 가면서 오늘 예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참 좋은 예배의 준비일 텐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교회당 오는 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온다면 우리 엄마가 아빠가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차 안에서 여보 오늘 주보에 설교 본문이 어디든지요? 그러면 미리 읽었는데요. 어디 본문이었어요? 그래? 내가 아는 본문은 이런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의도적으로 아이들한테 있는 데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읽기로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늘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일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 이 영적 거룩한 굶주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예배에 나아가면서 이 예배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 어떤 상과도 세상의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주님 앞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찾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배운 게 있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저도 한번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두려운 거 있죠. 왜냐하면 주님 저는 듣겠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말씀이 땅끝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니 듣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다음부터 드리는 설교와 예배는 너무 부담되는 거죠. 하나만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내 지킬 수 있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귀로 들어서 외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결단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보니 주어지는 설교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 순종하겠다는 것, 또 상주이시는 분임을 기대한다는 것이 참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인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러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한 주간을 내다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며 우리 기도할 때는 주님 정말 어떤 상황이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한 예배자, 말씀에 굶주린 예배자, 주님을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할 때